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40번째죠. 오늘 엠마오 두 번째 엠마오를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마오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엠마오 이름의 뜻 우물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따뜻한 우물이면 바로 뭐가 되겠죠? 온천지대. 그래서 엠마오는 휴양지가 있는 온천지대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비슷한 지역 네 군데를 꼽고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는 다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를 찍지는 못해요. 네 곳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두 제자가,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어느 정도다? 약 25리 6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0이니까 180m니까 180 곱하기 60 스타디온이니까 그러면 약 한 11km 정도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우물이 있는 온천지구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려온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울산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을 뭐 한다? 올라간다. 수도에서 이제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뭐 한다? 내려간다. 만약에 우리 고성, 강원도 고성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왔다 가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고흥이 서울보다 위치적으로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도 그래서 서울에서 고성 올라갔다 올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에 있으면 고성에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 약간 서북쪽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11km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였다. 자, 사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 된다 안 된다? 휴양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따금씩 우리는 휴양지도 한 번씩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휴양지를 찾는다. 자기 고향이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고향 찾아 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가운데는 사도 가운데는 들지 않았지만 주님을 따랐기에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제자가. 그래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배웠겠죠. 그죠? 대답. 배우지 않았으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저 길 걸어가는 사람 붙들고 성도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은 돼요? 안 돼요? 되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제자니까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까지 되었어요. 근데 제자로서는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가야 할 곳은 이미 부활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바닥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왜 상심해서 내려가고 있어? 라고 우리는 낙심에 차가지고 왜 그렇게 내려가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죠. 당신 어디서 오냐고. 예루살렘에서 오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고. 글쎄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가 계셨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가 그 나쁜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지금 바닥에 퍼지고 있는 마당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더디미느냐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으면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느냐 말이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갈릴리죠.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가야 되죠? 왜 갈릴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그러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죠. 천사들도 알려주었죠. 어디로 가서 만나자고?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직선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사마리아 성을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여리고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동쪽으로 요단강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엠마오는 여리고 지역에는 정반대죠. 동쪽으로 가야 여리고인데 이들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야 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3000%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야 될 사람들이. 왜 갈릴리냐 물으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부지런히 열심히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갈릴리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엠마오에서 내려갔다. 부산 쪽으로 내려왔다. 울산 내려왔다가 아니고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엠마오로 온천 지역, 따뜻한 온천이 나오는 그 지역으로 자기 고향을 찾아서 내려갔다. 방향이 틀려 있었죠. 그죠? 자,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요소를 먼저 이해하면 누가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뭐에 관계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누가가 강조했던 게 바로 뭐죠? 여행을 중요시 여기다 그랬죠. 누가는 뭘 중요시 여겼어요? 여행. 그래서 누가의 여행 이야기, 누가복음의 여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에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인이 지나갔다.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때마침 그 지역에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는 나귀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 나귀에 실어가서 여인 속에 맡기고 그 다음에 치료비까지 대주면서 모자라면 자기가 다시 와서 그 치료비를 더 주겠다고. 그때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뭐를 중요시킨다? 여행을 중요시킨다. 예수님이 여행하시면서 되어졌던 일들을 굉장히 놓치지 않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제자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여정, 두 사람이 30리 길로 여행을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최고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고 생각됩니까? 최고의 여행은 어떤 일인가? 어떤 여행일까?
사람들마다 내용들에서 그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최고의 여행이란 어떤 여행이겠어요? 멀리 떠나는 여행도 있다 그랬죠? 멀리 떠나는 여행도 여행이고, 여행은 그냥 떠나기만 하면 안 돼요.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여행 내려온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떠나온 여행 살다가 떠나온 여행의 기간을 보내다가 언젠가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 어떤 여행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대답을 먼저 나와버려가지고 돌아가는 여행도 해야 돼요. 떠나가는 여행도 있지만 어떤 여행도 있다? 돌아오는 여행도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돌아갔다. 숨이 딱 떨어졌을 때 하는 말이 뭐죠? 돌아갔다. 그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적 표현인지 몰라요. 떠나갔다가 아니고 돌아갔다. 누구의 집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여행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 세상 여행 마치고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뭐했다? 돌아갔다. 그래서 떠나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여행, 돌아가는 여행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여행도 중요해요.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 보니까 어느 시차례에서 시차례 모임에서 괌으로 간대. 괌으로 여행을 가는데 4박 5일 간대. 또 어느 목사님 사모님들이 6분이 이번 주 18일인 오늘 며칠이죠? 16일 내일 모레 6분의 사모님들이 또 괌으로 간대. 괌 갔다 왔어요? 저는 아직 괌은 못 가봤어요. 그렇게 좋다며요. 거기에 가서 5박 6일 지내다가 사모님들이 오신대요. 그 이야기를 사모님들이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그 신랑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요새 사모들 잘 나간다고. 괌 갔다 온대. 어디로 가는 여행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행,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여행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행에 미쳐가지고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 세상 일들에 미쳐가지고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 잊어버린 나로 다시 돌아오는 여행,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여행. 이 여행도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서요. 가장 유명한,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여행이란 어떤 여행일까? 가장 중요한 여행이란 어떤 여행일까? 누가는 여행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그죠? 그럼 누가가 오늘 여행 스토리에서 가장 귀한 여행은 바로 이런 여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엠마오 두 제자의 여행에. 그 여행이 왜 그리 중요했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행이었으니까. 누구를 만나는 여행?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행이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여행.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 같이 길을 걸은, 같이 여행한 그런 여행이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스폴전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폴전 목사님, 이 대단한 분이죠, 이분요. 무디가 공부를 별로 못한 목사님으로서 세계 영혼들을 이끌었던 대단한 믿음의 거장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스폴전은요, 공부를 많이 한, 지성에 뛰어난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영적인 그 믿음의 거장으로 사셨던, 영혼들을 이끌었던 분이 스폴전 목사님이에요. 자,
한 분은 누구요? 무디. 그 무디는 약간 무디야. 무디인 거 알죠? 칼이 무디가지고 잘 안 들려. 무디요. 이름이 무디입니다. M-O-O-D-Y. 무디. 공부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어 정말 훌륭하게 그 영혼들을 지도하고 문양대들을 지도한 훌륭한 목사님이죠.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그분은 구두 수승공이었어요. 구두 짚고 구두 깃고 떨어진 구두 깃고 구두에 못질하고 구두 닦는 그런 수승공, 구두 수승공이었지만 은혜 받고 난데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영적 거장이 되어졌던 그런 분의 영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고 미국에서도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신학교 무슨 신학교? 무디 신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당도 어리어리하고요. 이분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구두 수순하면서 막 성실히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막 아이들 돌보는 그 신발 정리도 해주고 근데 시키줘야지 뭐 교회에서. 왜요? 병이 없고 구두 수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 나 교사 좀 시켜달라고. 목사님이 부장님한테 인터뷰를 했어. 그 아무개 그 선생이 왔는데 그 반 놀고 있는 반 없냐고. 다 찼다고. 반이 없다고. 남는 반이 없다고. 참 안 됐지만 반이 없단다. 나중에 반이 생기면 그때 하도록 그때 보자고. 그럴 때 무디가 목사님이 탁 무릎을 꿇면서 한 명도 없어도 좋습니다. 한 명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한다고 그래. 제가 데리다가 와서 아이에게 가르치면 안 되겠냐고. 전도해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안 되겠느냐고. 목사님 또 보니까 쥐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치겠다는가. 그걸 마다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무디가 그렇게 나가 전도해 아이들 데려와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전도하는 것도 잘하고 아이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 무디에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럼 아이들이 벌떼같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럼 무디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뭐 대학 나와가지고 그 반사하는 선생보다도 더 탁월하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도 않은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당은 엄청나게 크고 교회당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무디 성경 학교가 그 교회 안에 설립이 돼요. 근데 무디 성경 학교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무디 성경 학교 출신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어요. 그분이 무디예요, 무디. 자, 스펄전은요 굉장히 내노라는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명문대학도 그냥 적당하게 졸업한 게는 그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해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있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성경 하나하나 원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 그걸 해석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딱 맞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설교는 뭐 영국을 휩쓸고 세계를 휩쓸었어요. 지금도 어느 때 사람입니까?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집은 서점에서 말을 할 리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박조준 목사님 옛날에 우리 대형교회 오셔서 집회할 때 그분 스펄전의 설교집은 자기가 다 심지어 영락교회 있을 때 설교 막 교인들이 너무 많고 바쁘고 하게 되게 되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강해집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강해집을 뜯어가지고 책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놓고 설교하기로도 유명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스펄전의 설교 번역집 설교하고 박조준 목사님의 시편 강해 설교가 똑같아요. 그것이 한번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누구도 박조준 목사님을 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 설교한 그 원고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톤으로 자기의 의견으로 전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을 불태우도록 만들었던 희망과 꿈을 안겨주었던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분만이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스폴전 목사님이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타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여행 이야기가 있으면, 여행 이야기만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다 할 정도로 엠마오 도상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여행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에 가장 유명한 여행, 가장 중요한 여행은, 가장 복되고 좋은 여행은 어떤 여행이다? 뭐 감으로 가는 여행이다, 뭐 어떤 여행이다라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여행?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이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여행이 중요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살고 몇 살을 살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정말 안 됐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텐데. 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되고 아프리카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여행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여행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는 여행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여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여행이 왜 중요하잖아. 이 여행이 왜 중요하냐? 두 제자가 지금 시리에 차서 슬픔에 잠겨서 낙심해서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낙향하고 있죠.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죠. 자, 시리에 빠져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허탈감에 빠져 있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고 있어요. 슬퍼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시리에 빠졌나? 왜 낙심했나요? 왜 좌절합니까? 왜 허탈감에 빠졌습니까? 왜 슬픈 기색, 슬픔으로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나요? 이유가 뭐죠? 그들의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무덤과 죽음에 맞춰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 있다? 무덤과 죽음에 맞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또 죽은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장사 지냈죠. 그렇죠? 죽음과 무덤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시선이 거기에 모여지고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덤에서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마침표를 찍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표, 피어르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죽음에. 어디에다가 마침표를 찍는 거냐? 생명에다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소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기쁨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지는, 기쁨의 마침표를 찍으니까 기쁨은 끝난 겁니다. 소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으니까 소망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마치게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도 끝내버리고요. 그렇게 건강했던 건강도 죽음 오면 딱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끝이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 난 내일 어디에 가보겠다. 내가 내일은 뭘 먹어야지. 했던 모든 것들도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영혼이 끝나게 되게 되면 마침부 찍어나면은 그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도 마침표, 기쁨도 마침표, 어떠한 꿈도 다 마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죽음과 udum에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슬픈 기절을 띠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낙향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딱 나타나셔요? 누가 딱 나타나셔요? 낯선 분이 딱 나타나시죠. 낯선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딱 그들과 동행해 주셔요. 낙심에 빠져 있는 그들,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 실패에 빠져 있는 그들, 기쁨은 끝나버리고 이제 온전한 슬픔에 사로잡힌 그들과 함께 누가 동행해 주시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희망이 지난번에 있었다 그랬죠. 낙향하고 있는 처량한 모습 속에서 그나마 한 가닥 남아있는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희망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그 희망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낙향에서 내려가면서 누구의 이야기하고 내려갔다?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확신으로 살아있는 이야기로 와닿지 않았잖아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여자들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야. 모두가 다 헛소리들 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낙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수없이 가르쳤어요. 수없이. 심지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죽으러 간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기다가 또 금방 참 축복된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던 그가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사탄아 내게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도 맞기도 했죠. 고난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뭐 할 것도 부활할 것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하고 이제 하고 막 놀라면서 뭐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사셨단 말 아니야? 하고 막 신바람 나고 흥이 겨고 막 눈이 팔떡 뛰면서 용수질이 팡 튀어오르듯이 그냥 그 소리 듣는 순간 와 하면서 팔딱 뛰고 춤을 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었대 뭐 어쩌대 뭐 다시 살아났대 뭐 아이고 진짜 하고 이 내려가는 거예요.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한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죠. 왜 마음에 더디 믿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토라만 아니고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신약에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되면 딱 적합할까요? 얼마 정도 되면 한 50분? 대개 강의는 한 1시간 반 강의하죠. 대개 신학교에서도 1시간 반. 또 조금 빠르면 70분, 80분 이렇게 강의를 해. 60분 강의 가지고는 그 학자들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강의를 제대로 못해. 이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몇 시간 성경 공부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리가 아까 11km 그랬죠. 11km 걷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걸어요. 3시간 정도. 그러면은 처음에 처음 좀 빼고 뒤에 나중에 빼고 2시간 반 정도 예수님이 뭐 해주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최고의 강의를 그 여행 가운데서 두 제자가 듣게 되죠.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재미있게 듣기는 했지만 그 들은 감동을 그때 느껴요, 못 느껴요? 나중에 가서 느껴요. 나중에서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 주셔라. 만찬 때 떡을 그 떡 떼어 주신 사건도 여러분 유심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대접은 누가 해놓고 대접은 누가 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대접했잖아요. 근데 그 대접 그 식탁 자리에서 그 떡을 취해 가지고는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떡 먹으라 하고 찢어 줬잖아요. 누가? 손님이 주인에게 음식상을 베푼 사람에게 떼어 주셔요. 근데 자기네도 생각했겠죠. 우리가 드시고 우리가 드시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주님이 떡을 취하셔서 찢어 가지고 자기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딱 주는 순간에 또 뭡니까? 아하라는 감동이 오죠. 하고 또 놀래죠. 그러죠? 어디에서 생각나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건. 아멘입니까? 그 사건 딱 뜨는 하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뭐야 이거? 금방 우리에게 떡을 줬는데 그 떡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데 하고 보니까 주님이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깨달은 뭐냐? 이분은 누구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놀랍죠? 그리고 그제서 이제 아는 거야. 길 가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았더냐? 아이고 진짜 무디잖아요. 아까 무디 목사님 이제서 와서 뜨거떡합니다. 언제 뜨거웠는데 내가 여기에서 펄펄 끓는 냄비 뚜껑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대고는 떡 있는 거예요. 이따가 가만히 모른 채 있다가 한참 1시간 정도 지나다가 뜨거라 이 카메라 사람들이 다 토라는 가겠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손가락 아니겠어요? 딱 되면 딱 뜨거운 그 순간에 뜨겁하고 손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뜨겁지 않더냐? 이거 뜨거라. 이제 와서 뜨겁다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길 가실 때도 신체적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떡을 떼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은 없어졌죠.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영의 임재하심이에요. 주의 영의 임재. 우리가 오늘도 이제 다음 주는 얼마 남았죠? 11월 둘째 주 우리 성례전 할 건데 성만찬의 자리에는 누가 임재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자리에 뭐 하시는 거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임재라 그래요. 영적 임재. 자,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그러셔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이 나란히 걸어 신체적 임재예요. 자,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신체적 임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임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체적 임재도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영적 임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형체도 없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까? 보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러면 우리 잘 믿을 수 있겠죠? 그 도마가 그렇게 생각해요. 도마가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런 요구에도 예수님이 그 요마의 요구대로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래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신체적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보지 않고 믿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가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신체적 임재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다. 신체적 임재로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떡을 뗄 때 보이지 아니했던 그 예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비로소 이제 눈이 밝아지고 비로소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임재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적 임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엠마오가 달라져요. 엠마오가 어떤 장소냐? 우리가 엠마오로 이제 여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엠마오를 마치면서 이 엠마오를 떠나오면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엠마오란 낙심이 희망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된 곳이 엠마오다. 엠마오란 슬픔이 기쁨으로 다시 바뀌어진 곳이 바로 뭐다? 엠마오다. 엠마오란 하강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상승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엠마오다. 혼란에 빠진 인생이 이제는 사명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현장이 바로 뭐다? 엠마오다. 엠마오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죠? 부활 신앙을 회복한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여행이 왜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한 가지로 딱 정리하시죠. 이 여행이 가장 소중한, 가장 유명한, 가장 복된 여행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그 여행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행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들의 여행이 가장 소중한 여행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이 탁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복된 여행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행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낙심하던 인생이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슬픔에 빠졌던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강 인생이 상승 인생이 될 수 있었고, 혼란에 빠졌던 인생이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낙심케 해서 곤두박질치게 만들지만 주님의 다시 사심은 다시 우리의 심령에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불을 돋구고 기름을 부어서 활발 타오르게 하는 희망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동행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엠마오의 여행, 나그네 인생길 여행 가운데서도 꼭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여정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